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91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시면서 광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직분자분들 예배생활 철저하게 해주시고 예배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예배 참석하시고, 특별히 금요기도회 계속해서 현장에서 진행 중입니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일에 좀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선선하여졌는데요. 여러분들 옷차림 좀 따뜻하게 잘 입으셔서, 특히 연로하신 분들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지금 독감 코로나 계속 유행 중이니까요.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임 목사님께서 오후에 회천예수사랑교회 지금 설교를 위하여서 멀리 출타하셨습니다. 또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 함께 예배드리는 중에 좀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오늘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졸린 눈을 부벼가면서 좀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실 철학 이런 건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런 거랑 담쌓고 살아서 철학 이런 건 잘 모르는데, 근데 또 이렇게 TV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유명한 문구들은 꼭 하나씩 이렇게 기억은 하잖아요. 누가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하면 누가 말했지? 소크라테스인가? 이렇게 생각은 해보지만 잘 모르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기억나는 문구들이 하나씩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문구는 신은 죽었다라는 문구예요. 신은 죽었다. 누가 말했는지 아시나요? 니체라는 19세기 유명한 철학자가 주장했던 사상인데요. 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감각되지 않기 때문에 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으니 신은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고, 그렇기에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행복이며 신에게 의지하려 하고 현세보다 내세를 기대하면서 현세의 삶을 속죄하며 그러한 정죄감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것이 바로 니체의 주장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한한 존재이신 하나님이 유한한 존재인 인간에게 포착이 된다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거나 만질 수 있다거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도 이미 하나님은 죽은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쉽게 우주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우주는 지금도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빛이 도달하기도 전에 우주가 팽창을 해버리기 때문에 우주가 흑암의 상태인 거예요. 빛보다 먼저 팽창을 해버리기 때문에. 예, 그런 우주를 우리가 다 가보지도 못했죠. 얼마나 넓은지도 알지 못하고 탐험해본 곳이라고는 유일하게 가본 곳은 달밖에 없어요. 그리고 천체 망원경을 통해서 그나마 여러 행성들을 살펴볼 뿐입니다. 그렇다 보니 인간 입장에서 무한한 우주를 이해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분명히 우리가 사람이 많은 기술력의 발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탐험을 한 곳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인간은 태양계조차 벗어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주에는 태양계와 같은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은하계 안에서 태양계가 가장 구석에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은하계가 이 우주에만 수천 개가 있대요. 수천 개가. 그러니까 우주가 얼마나 넓겠어요. 그렇죠? 근데 인간은 이 우주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우주라고 얘기하지만 학자들은 우주를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알려진 우주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알려진 우주가 있다는 말은 어떤 우주도 있단 말이에요. 알려지지 않은 우주도 있다라는 것이죠. 더 많다는 거예요. 이처럼 유한한 존재인 인간은 무한한 우주를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시편의 표현대로 한 손에 우주를 놓고 보시는 그 하나님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게다가 영이시죠. 사람이 아무리 영적인 존재라고 하지만 영을 볼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께서 작은 인간에게 자신을 나타내셔야만, 잠깐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야만, 그럴 때라야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잠깐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만으로도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굳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그렇게 이쁘다고 와가지고 우리랑 막 씨름하면서 내가 하나님이야, 너 나 믿어야 돼, 너 나 믿어야 구원받아, 뭐하러 그러세요? 그냥 지옥에 그냥 가라고 내버려 두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작은 미물 같은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고 사랑하셔서 자신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겪으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약간 철학적이죠. 그러니까 니체가 말했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한하신 신이 유한한 인간과 같이 되신 것 자체가 이미 그분으로서는 죽음을 경험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은 어디서부터 시작입니까? 라고 할 때 십자가가 아니라 성육신부터 그분의 고난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것 자체가 이미 그분에게는 고난의 시작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성육신의 시작은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신의 죽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이런 측면에서는 일편 맞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신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하나님의 자기를 낮추심, 자기의 희생, 자신의 죽음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니체의 주장과 같은 측면에서 하나님은 죽었어, 신은 죽었어 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가혹한 노역과 극심한 핍박과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출애굽은 이제 요원해진 것 같아 보였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신이 살아있기는 한 건지, 정말 살아있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상태이고 나의 삶에는 조금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설교 때
현찰이냐 어음이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 부도 맞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들었던 약속이며 다 부도가 나버리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모세는 나약하기 짝이 없고 오히려 모세가 한번 바로에게 갔다 온 이후로 바로는 더 기세가 등등하여서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7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앞세워서 바로와의 싸움에 하나님이 이제 전면적으로 나서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제 내 능력을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현현은 명백하게 나타나다, 완벽하게 드러내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명백하게 드러내고자 하시는지, 그리고 그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몇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중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대적자인 바로에게 신과 같이 하겠다.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신같이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처럼 모세를 인정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모세의 연약하고 믿음 없는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 하염없이 자신의 연약함을 토로하면서 나는 못해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뻣뻣합니다. 바로가 제 말 안 들으면 어떡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절하면 어떡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자신이 부족하고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을 토로했던 아주 약하고 유약하고 비리비리해도 그렇게 비리비리할 수가 없는 그런 모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겠다고요? 바로 앞에서 너를 신과 같이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까지 연약하고 비굴했던 모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7장 이후로 여러분 잘 보시면 모세가 아주 당당하고 거침없이 바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라고 바로에게 전해라. 그런데 모세가 가서 뭐라 합니까? 허락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자신도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데 이젠 실제로 하나님의 대언자이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또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모세가 감당해내기 시작하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도 그 권위를 인정받습니다. 모세 스스로도 이 일의 성패가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능력과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렇기에 어떻게 해요?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전제는 절대적이었죠. 신이었습니다. 신의 아들로 세움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어느 누가 당당할 수 있으며 누가 그 바로와 견줄 수 있겠습니까? 애굽 땅에서 아무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보다 더 신과 같은 자리에 두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모세를 통하여서 많은 재앙을 또 일으키셨고 나중에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콧방귀도 안 끼다가 모세에게 찾아와서 제발 이 재앙이 물러가게 하나님께 기도 좀 해달라. 청하여 달라. 예. 오히려 바로가 모세에게 간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예. 그것이 바로 모세가 바로에게 신 같은 존재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완악하게 하시겠다, 강팍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어찌 보면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줘야 하는 바로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사실 공짜로 노동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 많은 노동력을 통해서 많은 애굽의 건축물을 짓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이제 당장 내놔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고집을 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싶은 마음이 완악함과 강팍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비롯해서 앞으로 이제 재앙, 10가지 재앙을 살펴볼 텐데 쭉 읽어보시면 중간중간에 이런 표현들이 반복이 돼요. 어떤 거냐면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지막에도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로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는데 그것이 무엇과 같았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이 일을 통해 바로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만한 명분을
스스로 쌓아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선택과 유기 뭐 이런 것들을 예전에 이제 제가 설교 때 잠깐씩 말씀드렸지만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애굽 땅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모세와 아론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누굽니까? 바로를 대표로 한 그 애굽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는데 그냥 미워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따라서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막무가내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심판받을 만한 명분을 스스로 쌓도록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스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시고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 로마서의 표현대로 숯불을 스스로 머리 위에 쌓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바로가 하게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그 심판이 너무도 공의롭고 정의로워서 반론의 여지가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 전도를 받지 못해서 예수를 영접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옛날에 그럼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해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세종대왕은 어떻게 해요? 지옥에 갔나요?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하여튼 우리 생각에 그래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인데 그런 사람들 지옥에 갔으면 근데 그래도 좀 착하게 살았는데 지옥에 가는 건 좀 그렇다.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조금 괜히 미안해서 그거는 우리가 잘 모르고 그거는 뭐 가봐야 압니다. 이제 대충 이렇게 둘러대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지 않냐. 왜냐하면 복음을 들은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예, 맞아요. 그런데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다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까? 우리 전도팀 나가서 전도해 보시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100이면 100 다 내가 이 기쁜 소식을 이제야 들어가지고 아우 감사해요. 당장 교회 나옵니까? 예, 그 중에 99.8%는 어떻게 합니까? 괜찮아요. 왜 열심히 믿으세요. 저는 교회 다녀요. 아니면은 그냥 아예 안면 몰수하고 그냥 싹 지나가 버리고. 그렇죠?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듣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 중에 몇이나 구원을 얻었습니까?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에도 예수님 몇 명 남기고 가셨어요? 12명 남기고 가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듣고 그 마음이 더욱 완악하여지고 그의 고집과 아집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우리가 더 많이 보지 않습니까? 바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복음을 듣게 하시든 듣지 못하게 하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욕심과 탐욕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구원하실지 말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지 말지는 누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스스로 계속해서 그가 심판받을 명분을 쌓아가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누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택하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지, 어떻게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지 너네 봐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너희가 깨달아라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바로와 이 애굽을 교보제로 사용하셔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10가지 재앙까지 버틸 수 있었을까요? 조금 바로가 살려줘 미안해 잘못했어 했다가 돌아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잖아요. 근데 이걸 몇 번이나 했습니까? 9번이나 했죠. 그렇죠? 마지막 재앙이 있기 전까지. 한 6번째 됐을 때 모세와 아론이 이 사실을 몰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가 보통 3세판인데 6번이면 저 어마어마한 놈입니다. 저 도끼가 보통이 아니에요. 제가 못하겠어요. 하나님 능력 많으신 것도 알겠지만 제가 지쳐서 못하겠어요. 안 할래요. 이랬으면 이제 출애굽
출애굽기 다시 써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또 불러가지고 하나님 또 훈련시키시고 또 지팡이 던져서 뱀 내게 하고 넣다 빼서 뭐 문둥병 걸린 손 확인시켜주시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이나 아니라 800년이 지나도 애굽에서 못 나와요. 못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결과를 다 알려주셔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걸릴 것인지 하나님이 다 알려주셔서 모세와 아론 스스로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사역 도중에 포기하지 않게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손을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이 절대 단번에 될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큰 능력으로 단번에 그들을 건져내셨더라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 환호하고 야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진짜 최고다. 야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바로를 제압하시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더 잘 믿었을까요? 어땠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옆에 있고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들이 했던 게 뭡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단번에 그렇게 하셨더라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번에 나 한 번만 딱 도와주시면 화끈하게 한 번 딱 밀어주시면 주여 내가 주께 기가 막히게 헌신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내가 헌신하고 드리고 열심히 섬길게요. 최선을 다할게요. 라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끝까지 가신 분 몇이나 있습니까? 자기 목적 달성되면 그냥 입 싹 닫고 교회 나가신 분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사람은 그런 걸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지금 말씀대로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의 큰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시는 구원이 가벼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출애굽이라는 것은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한 것은 없으니까요. 거저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치르는 대가가 얼마나 많고 내가 얼마나 긴 역사들을 이끌어와서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것을 쏟아내고 있으며 너희를 위하여서 투자하는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다 동원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누가? 보세요. 하나님이 대부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완악한 사람들 다루실 때는 그냥 몇 마디로 끝내세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이제 예수 믿는 자들 막 핍박하고 돌아다닐 때는 뭐라고 그래요? 굉장히 심플하게 일하세요. 그냥 목소리 조금 크게 하시고 에코 넣어가지고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거 한마디로 그냥 사도 바울 그냥 작사를 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루실 때는 비용을 아끼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나 보세요. 고래 지중해 바다를 막 흔들고 스케일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데도 있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비용을 아끼지 않으시는 거예요. 스케일을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어떠한 신인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렇게 큰 하나님이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않고 너희들을 위해서 사용할 만큼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너희가 받은 이 구원이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라고 그냥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때는 어마어마한 결정과 비용과 하나님 편에서의 각오가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이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식 키워보신 분들 아시죠? 그냥 크던가요? 내버려 두면 크나요? 이 피조물, 특히 포유류 중에 사람만큼 손이 많이 가는 짐승이 없어요. 소 하나만 놔도 몇 시간 지나면 지가 네 발로 걸어 다닌다니까요. 알아서 젖을 빨고. 사람 보세요.
하나 지금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거, 온유 지금 걸어다니는데 1년 넘게 걸렸어요. 제 지금 2발 놓고 돌아다니는데. 사람만큼 손이 많이 가는 짐승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완전히 갈아 넣어서 키워요. 그렇죠? 그래서 자식은 부모를 어떻게 보면 잡아먹고 사는 거예요. 자식은. 처음엔 모르죠.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러, 저도 그런 말 많이 했거든요. 아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엄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예. 아무리 개부라도 자기 자식 이렇게 안 혼낸다고 막 저 아버지한테 막 대들고 막 이랬거든요. 아버지가 막 저 막 혼내고 이러면은. 근데 커서 자식을 낳아 보니까 내 육신의 부모가 비록 인격적으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혹은 모자라다 할지라도, 혹은 내 마음에 다 차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 내가 거저 자란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부모에게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얼마나 큰지 알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구원을 역사 속에서 준비하셨는지 알게 되면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어떻게 그냥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알게 된 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큰 재앙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하고 있다. 너희가 이것을 알아서 너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하나님은 자신을 창조주로 드러내시죠. 그 표현이 바로 무엇이냐면 애굽 사람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는 문장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걸 누가 알아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건지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더 잘 알아야 될까요? 애굽 사람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근데 지금 오늘 우리 본문 5절인데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애굽 사람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요? 이상하지 않나요? 이 많은 기적과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셔도 시원찮을 판에 왜 애굽 사람에게 여호와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가르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앞서 출애굽기 6장 3절에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해서 제가 설교 때 가르쳐 드렸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봤었는데요. 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6장 3절. 자, 여기 띄워주세요. 말씀. 네. 출애굽기 6장 3절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 제가 그때 이 말씀하면서 분명히 창세기 말씀을 제가 또 인용하여서 이미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여호와로 알리지 않았다라는 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지키시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으로는 아직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들에게 나타내시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여호와라고 알려주는 것은 뭐냐?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내시고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 세상에 신이라는 것이 너무도 많이 있지만 모든 신이 뭘 요구합니까? 사람들의 정성을 요구하죠. 치성을 요구하죠.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러고 어쨌든 신에게 뭔가를 바쳐서 신을 감동시켜야만 우리가 그 신에게서 뭔가를 얻어내는 게 바로 뭐예요? 이 세상의 종교죠, 종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뭔가를 드리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 어떻게든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분, 그분은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누구에게 알려주겠다? 애굽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라고 말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이 또 그러면 애굽 사람에게 알리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애굽에 계속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나와야 되죠. 애굽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들을 지키는 신이 어떠한 신인지를 알아야
내보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옛날의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에요? 신들의 전쟁이에요. 신들의 전쟁. 어느 신이 더 힘이 세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다 드러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애굽 사람들이 알아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낸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드러내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는 애굽 사람들이 니네들이 믿는 그런 여러 우상들처럼 나는 죽은 신이 아니라 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나는 뭐든지 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 사람들을 실제로 이제 재앙을 일으키실 때 애굽 사람들이 열심히 섬기던 우상들을 가지고 재앙을 일으키세요. 그 말은 곧 하나님이야말로 신 중에 신이시며 모든 것들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재앙이 이 장자의 죽음, 6월절이죠. 이 장자의 죽음 재앙은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 사람 모두에게 사실은 내린 것이죠. 그런데 누구는 비켜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할 방법을 알려주심으로 비켜갔고 결국에는 애굽 사람들의 장자만 죽음을 당하게 되었죠. 그제서야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알게 되고 너희들 나가라. 모세를 불러서 다 데리고 나가라. 다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하시는 그것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일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이후로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너무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 이제 아까 제가 뭐 유한 무한 말씀드렸고 뭐 하나님 우리한테 뭐 감각되지 않고 이런 것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잘 느껴지지 않다 보니까 자꾸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뭐 만나주세요. 뭐 기적이나 어떤 신비한 체험 이런 것들을 자꾸 통해서 하나님을 감각하려고 하죠. 자,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자신을 낮추신 아까 제가 이걸 뭐라 그랬죠? 신의 죽음이라고 했죠. 그 일에 비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신비한 체험이나 기적 이런 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기적에 집중하지만 실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너무 무감각하게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서 늘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하시지 라고 그냥 쉽게 얘기하지만 그 크신 우주를 아까 제가 표현한 대로 한 손에 놓고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일이야말로 가슴 벅차고 심장 떨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감히 부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겁도 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라고. 그 누가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익숙하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너무나 편하게 이거의 무게감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그냥 막 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런 거는 그냥 이때까지 해왔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뭐 은혜 달라고 해서 가끔 은혜 받으면 막 눈물 흘리고 뭐 했지만 뭐 그런 거는 늘 하는 거니까 너무 쉽고 근데 가끔 경험하는 기적이나 체험이나 이런 것들에 온통 정신 팔려서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집에 애기 한 명 있으면요, 뭐 저희 집도 그렇지만 우리도 지금 보면 온유나 이런 애기들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 온 교회 성도님들이 뭐 걔한테 뭐 얻을 거 있으세요? 왜 이렇게 아이고 예뻐. 그래서 걔 눈높이에 맞춰서 막 우리 교회 권사님들 그렇게 애교 많으신지 몰랐어 나는. 막 그냥 막 이렇게 하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뻐서. 집에 또 손주들이 있으시잖아요. 또 손주, 뭐 이제는 자식 사랑이에요. 손주 사랑이에요. 손주 사랑이라고 손주들 앞에서 뭐 체면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렇죠? 손주 딱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고 밖에서 보면 뭐 주책이라고 하든 말든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걔만 보면서, 그죠? 그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왜 하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애한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 손주를 향해서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어. 내가 네 할머니야. 내가 네 할아버지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해라고 하면서 막 하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 체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어떤 권세 다 포기하시고 누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아버지야.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해.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아니 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드러난 말씀이 어디입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현현, 그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 방금 빌립보서 말씀 읽었지만 하나님의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죽음을, 자기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은 다 죽음을 당했죠.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죽음을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당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누가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장자가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장자가.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보여주세요. 능력 보여주세요.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주세요. 느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다 보여줬잖아. 다 보여줬잖아. 내가 다 보여줬는데 뭘 자꾸 보여달라 그러니. 난 다 보여줬어. 너한테 다 보여줬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또 뭐 우리가 아까 출애굽기 말씀 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죽음으로 나타내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죽음으로 나타내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음으로. 우리가 죽음으로.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자기 부인 들으셨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철저하게 죽이셔서 사용하시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를 죽여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하나님을 드러낼 때, 그 삶 가운데 드러낼 때 어떻게 되느냐? 13절 말씀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어떻다고요? 같더라.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그 말씀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말씀되게 드러난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내 삶 가운데 실현되는 거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거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기적입니까? 어디 연예인들 연예대상에서 1등 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떻게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영광. 그거 우리가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목숨 걸고 오셨는데 우리는 그냥 어물쩡 그냥 주머니에 손 넣고 아유 얘 뭐 예배 나와주고 예배 드려주고 하나님 믿어주고 그런 신앙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숨 걸고 오셨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 걸고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그냥 어영부영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뭐 다임 목사님도 그렇고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가 인간의 행위를 자꾸 드러내는 신앙에 젖어 있다 보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꾸 여러분의 의를 드러내시면 안 됩니다. 자꾸 자기 열심으로 하면 안 됩니다.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죽기 살기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냥 하나님 나 은혜로 구원해 주셨으니까 뭐 대충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데 대충해요. 여러분 죽기 살기로 자녀를 키워놨는데 자식이 나중에 부모 나이 들었다고 대충 하면 여러분들 뭐라 그러겠어요? 좀 망할 놈의 자식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입었는데 대충 신앙생활을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여러분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그러면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뭘 하셨다고요? 죽으셨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취급하는데 누가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몫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을 통하여서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희생과 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귀한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 듣고 배우고 또 말씀을 읽고 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힘쓰십시오. 대충 하지 마세요. 힘쓰십시오. 그래서 늘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참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 가지 철학 얘기 나오고 어려운 용어들 막 나왔지만 결국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그 하나님은 나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전부로 오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나?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쉽게 대했어요. 그렇죠? 참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전부로 오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전부로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나도 전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드러내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